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블레셋 길은 가까운 길, 쉬운 길, 편한 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편하게 가나안 땅까지 가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홍해길, 어떤 길입니까? 어려운 길, 길이 아예 없어요. 사막길, 까다로운 길, 참 어려운 길로 인도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길을 생각해 봐요. 예수를 믿으면 성공하고 좋은 길이 열리고 평탄한 길이 열렸으면 참 좋겠는데 예수 믿고 나면 이상하게도 때로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있고 먼 길, 어려운 길, 까다로운 길, 좀 찾기 쉽지 않는 길로 길이 막혀 답답할 때가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다. 블레셋 길은 가까울지라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이 일어나면 애굽으로 돌아갈까봐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어갖고 어려운 길, 먼 길, 까다로운 길로 인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참 그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좀 쉬운 길로 가고 싶어요. 우리는 좀 편한 길을 걷고 싶어요. 직업을 구해도 너무 어려우니까 좀 쉬운 길을 찾아라 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인도는 어려운 길, 까다로운 길, 힘든 길로 우리를 인도해가지고 어려움을 겪어요. 근데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을 더 알게 하는 길이요. 그 길이 바로 훈련된 길이요. 그 길이 축복된 길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왜요? 한계를 겪어야. 어려움을 겪어야. 인생의 성공이 내 공로에 있고 내 성취에 있고 내 실력에 있고 내 공로에 있지 아니하구나. 내가 성공을 내가 성취로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받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복 주셔야 내 인생이 복되는구나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직장에서 잘리기도 합니다. 때로 참 어려운 길을 걷기도 하고 때로 낙심하기도 하고 때로 좌절도 해서 어떻게 돼요? 내 스스로 이룰 길이 많지 않구나. 하나님의 길이 있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고 달려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까다로운 길, 먼 길, 답답한 길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찾게 한단 말이에요. 쉬운 길, 평탄한 길, 성공한 길을 열어주면 자기가 똑똑한 줄 알고 자기가 잘난 줄 알며 교만해져서 하나님 없이 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항상 인간이 꿈꾸는 길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합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보다 높이 되어 행복하고 즐겁겠다. 그래요. 인간은 항상 국가가 참 최고야. 캄보디아라는 나라, 폴포트는 농민이 잘 사는 나라. 그게 최고 이상 하나님도 없이. 그래가지고 농민 아닌 사람은 다 죽이는 거예요. 안경 쓴 사람 죽이고 손을 만져보고 굳은 살이 안 박였으면 죽이고 다 프놈펜에 있는 도시 사람들을 다 쫓아버리고 그런 일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죽였던지 4분의 1이 죽였다.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백종원 선교사님 캄보디아 갔는데 지금도 이런 데 가면은 시골에 이 해골들이 나온다. 그때 죽은 사람들이. 죽음의 땅이라는 거예요. 킬링 필드. 죽음의 땅이라는 거예요. 너무 무서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국가주의, 이상. 그걸 위해서 간다는 거예요. 김일성도 전쟁을 어떻게 일으켰습니까? 미제 앞잡이들에게 신음하고 있는 남한 백성을 구원하러 내려왔어요. 그래서 얼마나 죽었습니까? 군인만 16만 명, 암한 군인, 민간인 30만 명, 북한은 군인하고 민간인하고 50만 명이 죽었고 100만 명의 유엔군이 왔는데 16만 명이 죽었어요. 제산성의 손해는 얼마나 많았습니까? 끔찍한 전쟁이지. 그게 이상이 뭐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한번 지상 낙원을 이루어 보겠다라는 꿈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제해버린 인간의 공로, 인간의 이상들이 얼마나 파괴와 죽음과 어려움과 낙심을
불러왔는지 우리는 너무나 역사적으로도 잘 알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은 어떻습니까? 지금 4년째 계속되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16만 명인가 죽었다는 거예요. 러시아 군인도 16만 명 정도 죽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러시아 사람들이 더 죽었나 했더니 거기 발칸반도 그 지역들 막 이런 무서운 재앙이에요. 인간이 하나님 없는 자기 공로, 자기 이상, 자기 국가, 권력, 성공 이런 것을 앞세워 가까운 길, 쉬운 길, 편한 길을 자꾸 추구해요. 하나님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도 나를 가까운 길, 쉬운 길로 인도 안 하면 하나님도 안 믿고 그냥 애굽으로 빨리 돌아가자. 그 권력이 더 좋았다. 애굽 왕의 권력, 애굽 왕의 달콤한 떡과 맛과가 더 좋았다 하고 그냥 돌아갈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 길로 인도하사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의 희망을 둬야 인간이 살겠구나 하고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전쟁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너희들의 문명의 자랑, 너희들이 계몽되었다 하는 그 계명주의가 너희에게 어떤 결론을 내주었나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참 윤석열 씨가 계몽하려고 계엄을 선포했다는데 무릎을 쳤어요. 유럽이 계몽주의 사상, 합리주의, 계몽주의, 인문주의가 등장하면서 신을 버리고 우리는 신 없이도 살 수 있어. 우리가 훌륭한 계몽되었어. 이성이 중요해 하고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유토피아가 곧 온다. 이제 성경은 믿는 사람 하나도 없을 것이다. 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결론이 뭐예요? 1차 대전 일으켜서 서로 막 죽이고 히틀러 나와가지고 막 우리나라가 게르만 민족이 최고다 해가지고 막 사람들 막 갖다 잡아 600만 명 학살하고 전쟁 나서 수도 없이 죽이고 아이고 계몽인 줄 알았더니 계몽이 아니라 파괴와 죽음과 멸망이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포스트 모던 현대 사회는 없어졌다. 지구는 파괴되고 환경은 오염되고 정말 무서운 시대다 하면서 사람들이 이거를 완전히 계몽주의 사상을 무서워하게 됐어요. 근데 꼭 그렇게 하더라고요. 계몽했는데 계엄 선포해서 사람들 막 시체 다 만들어 죽이려고 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인간이에요. 내가 계몽되었으니 너희들도 계몽되라. 하나님을 제외한 다른 이상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파멸과 죽음과 멸망이 온다. 그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그랬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 없이 살려고 계몽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뭘로 그거를 막습니까? 이제 에덴 동산에 추방됐는데 에덴 동산에 들어가려고 하나님께서 불칼로 그들을 막았어요. 너무 땅 파기도 너무 힘들고 괜히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 따먹어가지고 그냥 가시에 찔리고 병들고 너무 힘들다. 에덴 동산에 가자. 불칼이 딱 막고 있는 거예요. 못 들어가요. 불칼을 넘어야만 돼요. 불칼은 정의의 길입니다. 불칼은 참 죽음의 길입니다. 그 불칼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넘어야만 천국이 있는 것이고 희망이 있는 것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가 가까운 길, 편한 길, 블레셋 길로 가면 하나님 없이 너희들이 잘난 줄 알아. 그러니 홍해길로 우리를 인도하사 하나님 능력을 보게 하시고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인생살이가요 멋져 보이지만요 가까운 길, 편한 길, 성공의 길 걷는 사람들이 여러분 부럽습니까? 속빈 강정이라고 있죠. 속은 다 썩었다 그 말이에요. 멀쩡해. 허우대가 우리가 그러잖아요. 허우대가 멋지십니다. 그러면 속은 다 썩었어요. 겉으로 웃을 때도 속은 쓰라림이 가득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걸 속빈 강정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무화과 나무를 봤어요. 근데 잎이 엄청 무성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열매가 있나 하고 봤더니 속이 썩었는지 잎만 그냥 멀쩡하고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죠. 너에게 열매를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보니까 그냥 싹 마른 거예요. 속이 썩었다는 것이죠. 인간의 상태가 그렇습니다. 겉은 멀쩡하고 입도 많고 성공도 하고 가까운 길 편한 길 많은 주렁주렁 바쁘게 뭐가 많이 맺혀 있는 것 같지만 속이 썩었다 이 말이에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바쁘고 기쁘고 웃고 쾌락을 즐기고 만난 거 먹고 다녀도 인생살이가 그런 것 같아도 예수 없이 하나님 없이 살면 속빈 강정 말라 비틀어지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참된 고향 하늘나라 그거를 사모하고 바라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모세에게 그걸 부탁하잖아요.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되 나를 그 유고를 메고 가라. 19절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나님이 찾아오신대요. 야, 속빈 강적으로 살지 말고 열매 있는 삶을 살아. 이 땅의 것에 가까운 길, 성공의 길, 여유의 길 누리려고 너무 신경 쓰지 말고 하늘 본향, 하늘나라를 사모하면서 살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구한 처소, 우리의 참 열매 대신 예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불칼을 넘어야 에덴 동산이 있고요. 광야에 들어가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산 것만 우리는 유익하다고 생각해요. 가까운 길, 편한 길, 쉬운 것만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까다로운 길, 어려운 길, 힘든 길이야말로 유익합니다. 그 말이에요. 심지어 죽는 것조차도 유익하대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죽으면 실패로 보죠. 우리는 성공만 하나님의 은총이고 실패는 하나님이 복 안 주신 걸로 생각하죠. 아니에요. 산 것도 유익하지만 죽는 것도 유익하대요. 그것이 하늘 보양을 가는 자의 특징이요. 광야길을 가는 자의 특징이요. 그것이 인격이 안에 들어와야 돼요. 예수의 십자가만 받아들입니까? 죽음만 받아들입니까? 부활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양극단이죠. 죽음과 부활을 받아들여 내 인격으로 용해하여 내 인격으로 승리하는 것이 신자의 열매예요. 성공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실패하여 좌절할 때도 인격이 용해되어 분노, 원망, 좌절, 낙심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길이 있고 주께서 다 뜻이 있어서 그 길을 나에게 주셨구나. 불기둥과 기름기둥을 보고 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열매예요. 신앙의 열매인 것입니다. 최근에 마음의 기술이라는 책을 사서 읽는데 알렐라 블렐러 뱅상 트리브라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두 사람이 뇌과학과 심리학으로 치유하는 마음의 기술이라는 뜻이에요. 예수 믿는 신앙서적이 아니에요. 뇌가 어쩔 때 이 마음을 잘 다스리고 심리학이 어쩔 때 이렇게 분노, 조절, 불안, 답답함, 억울함 이런 거를 좀 더 잘 다스리는 책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기술이에요. 근데 거기 핵심적인 게 탈중심화예요. 참 정말 예수 안 믿어도 사람이 평화로우려면요. 탈중심, 자기 중심, 그 자기 객관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감정, 자기 성공, 자기 억울함 여기에 그냥 푹 빠져서 자기 중심에 너무 매몰되니까
여기 객관할 수가 없고 그냥 그 분노와 불안 속에 산다는 거예요. 탈중심화를 하라. 어쩜 그렇게 성경이 미리 기록돼 놨잖아요. 성경에서는 뭐예요? 항상 네 중심적으로 살지 말고 네 보기에 가까운 길, 네 보기에 성공한 길, 네 보기에 편한 길 이런 거 하지 말고 어려운 길, 그 답답한 길, 그 길을 가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성경은 네 중심이 아니다.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라.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을 네 인격 속에 녹여라.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43장 1절 한번 지난주도 읽었는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나가 어디 있습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말해요. 내가 너를 구속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하나님 중심이죠. 너는 내 것이다. 우리는 내 것이니까 실패하면 아이고 망했다. 왜요? 내 거니까. 하나님은 안 망했어요. 하나님은 어렵고 까다로운 광야에서 망한 게 아니라 준비하고 있어요. 불기둥과 부름기둥 딱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망했다고 생각하고 패배했던 그 길에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딱 준비해놓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인생이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불기둥과 그 기름기둥을 준비해놨어요. 빌리기람 목사님이 연애를 했는데 여자한테 거절을 당해가지고 인생이 끝난 줄 알고 울고 불고 난리를 쳤는데 지금 부인을 만나가지고 더 행복하게 살고 여자친구 그 전 여자친구 나중에 만났더니 그냥 남편이 막 알코올 중독에 뭐 아주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걸 보았다는 것을 책으로 읽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준비해 놨어요. 지금 그게 헤어지고 지금 뭐 실패한 것이 전부 다인 줄 착각하고 이 땅에 있는 것이 전부 다이고 이 땅에서 성공한 길이 전부 다인 줄 착각하는 게 아니라 요셉은 400년 된 그 유골로서 모세가 들고 나가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400년이 지나도 찾아가요. 이스라엘에서 에집트에서 흙으로 뼈로 없어진 것도 들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먼지가 되어도 우리가 사라지는 패배에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안고 영원한 하늘나라로 인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요 능력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열매요 훈련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단식하는 것은 돋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참으로 멋진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먹고 살고 자식들 걱정에 노후 걱정 벌써 그런 걱정을 합니다. 우리도 목사님들 나이 드신 분 만나면은 어느 병원이 좋다더라 어느 약이 좋다더라 그 얘기 벌써 하고 노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 더 벌써 염려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하면 좀 편안한 노후를 마련할까? 인생의 짐짓적 것이 얼마나 단식입니까? 자식들 걱정에 또 뭐 여러 가지 걱정들이 얼마나 많아요. 벗고자 좀 훌훌 털고 좀 가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여행을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청년들도 여행을 많이 가고 한국 사람들이 여행을 많이 가는데 얼마나 벗고 싶겠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벗고자 함이 아니래요. 이 장막을 벗고자 함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덧입고자 함이니. 예수의 은혜를 덧입을 때요. 여러분 어려운 길, 홍해길, 까다로운 길, 답답한 길을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죽을 것이 어떻게 됐대요? 생명에 삼킨 바 되었다.
정말 이 표현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지난주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죽음이 끝난 줄 알았어요. 죽으면 내 실패면 인생 끝난 줄 알죠? 여러분 죽으면 인생 끝난 줄 알죠? 하나님이 찾아오신대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생명 대신 예수께서 죽음을 꿀꺽 삼켜버렸대요. 그래서 생명이에요. 우리의 그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열매입니다.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실패했고 우리는 무너졌고 우리는 죽었어도 생명이 꿀꺽 삼킵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저도 그걸 믿어요. 죽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생명에 삼킴받은 순간이구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위로예요. 사실 영혼이 끝나버렸다면 얼마나 좌절이십니까? 생명을 덧입고 은혜를 덧입었고 생명에 삼킴받은 것이 그것입니다. 그게 광야길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은 경한 것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얼마나 멋진 표현이에요. 우리가 잠시 고난 있습니다. 환난 있습니다. 실패도 있습니다. 질병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우리는 크게 느껴요. 근데 성경은 뭐래요? 경하다. 아주 가볍다. 털옷과 같아. 먼지와 같이 경한 것이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뭐이다? 영원한 영광. 얼마나 이게 사도 바울이 감동을 누려서 지극히 크고 어쩌대요? 영원한 영광이 아주 무겁고 힘있고 그래서 우리가 위로가 된다. 홍해길 까다롭고 어렵고 물도 없고 햇빛은 쨍쨍 내리치고 걱정 환난이 어떻게 갈까 심란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21절 우리 봅니다. 우리 출애굽기 10장 21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서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려운 길이었어요. 정말 가기 싫은 길이었어요. 정말 할 수만 있으면 이 길을 안 가고 싶은 길이요. 까다로운 길이요. 없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들어섰더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게 저는 신앙의 열매라고 생각해요. 어렸을 때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그 늙은 양들은 아기를 못 낳아. 그 오래 교회 다닌 사람들은 열매가 없어. 전도를 못해서 하도 야단을 치셔서 전도를 많이 못해가지고 너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교회 갈 때마다 참 나는 열매가 많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천국 가면은 전도 많이 못하고 성공 못한 사람들은 면류관이 없어서 개털 모자를 쓴대요. 개털로도 모자를 만드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신앙을 생활을 하고 신학교를 다니고 이렇게 또 하면서 도대체 열매가 뭘까? 전도 못한 늙은 양들 천국 가면은 정말 초라한 집에 초라한 멸관을 씌워주는 것인가?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정말 가난하고 힘없고 연약하게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갔는데 거기서도 그냥 멸관 잘 쓴 사람, 못 쓴 사람, 더 큰 집 산 사람, 더 작은 집 산 사람, 나 그런 천국은 안 가고 싶어요. 이 땅에서 얼마나 비교당합니까? 이 땅에서 얼마나 좌절합니까? 대학 나온 사람, 못 나온 사람, 돈 많은 사람, 적은 사람 얼마나 서로 무시하고 우쭐대고 의기소침한데 천국 가서도 그 일을 또 하라고요? 그게 열매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래 신앙생활 해보니까 성경의 본질을 보니까 뭡니까? 신앙은 열매는 내 인격이 변화되는 거예요. 인격의 변화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두 극단 속에 예수님의 인격이 내 인격에 녹아지는 거예요. 분노할 일을 좀 덜 분노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조바심 나고 분노하고 억울한 일이 너무 많았어요. 답답한 일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 생명을 받아들이니까 이 홍해길 극단이죠. 어려움이죠. 구름기도 극단이죠. 그 두 가지 사이에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 사이에 예수의 인격을 받아들여 내 인격이 녹아지니까 하나님이 다 뜻이 있구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이시려고 나를 이 길로 들어서게 하셨구나. 덜 속상한 거예요. 해필 블레셋 길을 놔두고 우리를 일로 왔냐? 막 조급해하고 화내고 짜증내고 내가 이 길을 가려고 했습니까? 이런 길을 주셔야지 왜 이 길로 가게 하십니까? 라는 원망이 좀 들어서 예수의 인격이 내 마음에 녹아지는 것이 신앙의 열매다 그 말입니다. 그게 변화예요. 그게 훈련이에요. 그걸 안고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인격으로 천국을 가는 것이지 뭐 성공 많이 했다고 천국 가서 더 큰 박수 받겠어요. 다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무한한 기쁨과 무한한 사랑으로 사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것이 광야길과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의미이며 블레셋길이 아닌 홍해길로 우리를 인도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걸 알고 참아내 주는 거예요. 그게 열매입니다. 용서가 열매예요. 예수님께서 용서하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셨어요. 자기의 생명을 내놨어요. 용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합당한 피해를 누군가 받아야 되고 합당한 돈을 받아야 되는데 용서를 치르기 위해서 대가를 내 내면으로 흡수해가는 삶.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니 그 길을 닮아가는 것이 신앙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오랜 동안 기독교가 성공해야 하나님의 열매고 높이 돼야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렇게 높이 됐습니다. 이것만 주구장창 하다가 보니까 대란을 일으켜도 뭐 그냥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그게 열매인 줄 아는데 성경이 뭘 말합니까? 아니래요. 예수님이 죽으셨고 십자가를 걸어가셨고 제자들도 다 도망간 그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그게 신앙의 열매. 그것이 훈련받는 곳, 이 땅, 이 곳입니다. 그게 두려움이 점점 사라지는 것이죠. 더 이상 편하지 못할까? 뭐 어떻게 될까? 그걸 너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풍랑을 만나셨을 때 참 주무시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무서워갖고 덜덜 떨면서 예수님이 안에 계시는데도 예수님이 주무시는데도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냥 막 병자를 낫게 하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는 다 봤어도 아이고 죽겠습니다. 우리 망하게 됐어요. 다 나은 것을 안 돌아봅니까? 예수님을 꾸짖고 혼내고 어찌 주무시고 계시니까 막 깨우고 난리치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는 두 가지를 다 하신 거예요.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믿음, 예수님의 인격이 우리 삶에 녹아드는 것, 뭐 종교적 행위를 많이 했다, 성공을 많이 했다, 이런 또 내면의 명상을 많이 했다가 아니라 착한 일을 많이 했다가 아니라 예수의 인격을 받아들여 우리 삶에 녹아지는 열매가 나타나는 삶. 그것이 블레셋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며 우리를 지금 여기에 두신 이유인 것입니다. 험한 길, 어려운 길, 먼 길, 답답한 길에 들어서셨습니까? 이제 우리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맛볼 시간입니다. 예수의 인격이 우리 삶에 임하게 하시려 하는 겁니다. 에돔 동산을 불칼로 막으셨던 예수님은 그 죽음의 불칼을 통과하셔
우리를 에덴 동산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환난과 삶 가운데 주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네 실력, 네 성공, 네 편한 길 아니라 내 홍해길로 들어서라. 그곳에서 불기둥을 봐. 그곳에서 구름 기둥을 봐. 그리고 열매 맺는 신앙으로 변화되고 훈련되어져 예수의 인격이 우리 안에 녹아지는 삶, 그걸 훈련하는 삶, 그걸 통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변두리에 내버려 둘 수 없고 예수님이 주변인으로 밖에서 배회하실 수 없어 우리를 홍해길로 때로는 험한 길로 인도하사 예수가 전부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내 인격 안으로 받아들여 녹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 편한 길을 위해 예수를 잠시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내 온 중심이 예수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우리가 다 되도록 복 주시고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